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10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 심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요구하지 않고 이런 상태를 심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심는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심는다라는 말은 마음의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뭐 물질을 내든가 뭐 이런 걸 심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뭐 했으니까 잘했어 라고 하면서 교만이 또 심어져요. 그죠? 했으니까 나는 잘했어 라는 교만이 심어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보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기 위해서 손해보고 손해본다는 것은 내가 오라도 가만히 입 다물 수 있는 거고 또 손해본다는 것은 내가 아까워도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해보고 낮아진다는 것도 남이 말할 때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바보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느낌상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는 잘난 척하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는 이제 대부분 집에서 내가 이렇게 썰부를 하고 밥을 하고 이런 것이 다 힘들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기 위해서 심는 것이 사실은 이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건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또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일반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섬기고 뭐 헌금 내고 하면은 천국 가면 상급이 이렇게 쌓였을 거야 라고 이제는 믿고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그것도 당연히 쌓이죠. 그렇지만 내가 진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나를 보면은 속에서 아깝다는 게 올라오든지 속에서 이제는 대들고 싶은 게 올라온다든지 뭔가가 내 안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진짜로 안 올라온다면 아무것도 안 올라온다면 뭐 예수님이 이렇게 계셔서 안 올라온다면 그거는 다 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다 보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자꾸 살다 보면요 내 안에서 뭔가가 올라온다고요. 뭔가가 올라오는데 이제 안타까움이 올라오든 뭐 아까움이 올라오든 아니면은 짜증이 올라오든 뭔가가 올라오는데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마귀다. 그 마귀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을 남들은 빛이 없어서라도 낮아지지 않아서라도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낮아지면서 빛도 있으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둔다는 게 사실은 이제 내 마음속에서 어려운 발걸음을 했든가 어려운 이제 일이 터졌을 때 내가 손해보는 행동을 하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그러는데 나도 됐거래. 나는 안 잘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는 사인이 있어 내 안에서. 미혹이, 그죠? 그렇지만 그냥 안 했어.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었어. 죄를 안 졌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의 기쁨이 막 몰려와요.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킬 때 빛을 이렇게 느끼면서 받는 거거든요. 느끼는 그 느낌은 말씀을 지킬 때 받는 그 빛은요, 그냥 보통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모님이 지난주에 아팠어. 네, 교회에 갈 수 없는 형편이야. 근데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 갔다 오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셨다고 쳐봐요. 그러면 안 오시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해갖고 뭔가를 했을 때 앉은 그 순간에 빛이 막 이게 받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어려운 것을 주님 의지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6시간을 기다렸다가 추운데 덜덜 떨고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와 기쁨이 막 이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설교에 은혜 받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 추위와 이 아픔을 힘든 거를 참고 그 예배를 지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정성을 받잖아요.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추운데 덜덜덜 떨고서 5시간을 기다렸거든. 그럴 때 오는 이 마음의 그 은혜와 감격은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내가 한 번, 2번 맛보잖아요? 그렇게 맛보면 그건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내면 기도하다가 평안이 있어요, 이러는데 그거는 이런 기쁨하고 좀 틀려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빛이 나에게 막 오는 기쁨은요, 그건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내가 주님 의지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함으로 할 때 내가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그 빛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도 오는 거고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교회 가서 5시간 기다렸다가 추운 엄동설 안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 한국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너무 기쁜 거야. 막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5시간을 기다리다가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추운 날.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그 추위와 배고픔은 아니지만 춥잖아요. 한겨울에 설날에 음력 30요. 한국에 2월이에요. 그럼 되게 추울 때예요. 그때야 무슨 난방이 있겠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덜덜덜 떨고 이제 예배 시간 언제 되나 10시까지 11시까지 있어야 돼. 새벽 6시에 갔다가. 왜냐면 어쨌든 그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철철철철 나는 거야.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몸까지도 노력했잖아요. 그때 오는 그 기쁨은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영성하시는 분 책에 있는 게 있거든요. 브라더 로렌스가, 그 사람은 이제 설거지하고 주방 청소하고 좀 허드렛 일을 하셨나 봐. 근데 마음의 기도는 다들 하시거든요. 그때 옛날 사람들도.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죄도 안 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죄도 안 짓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저녁 때 되면은 막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5시간을 기다렸다는 거는 육을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은혜가 너무 넘친다는 게, 그게 바로 빛을 받는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면 기도만 해갖고 무슨 빛이 그렇게 많이 받겠어. 그죠?
이모님이 서너 시간 뭐 밤에 기도해갖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육체 편한 대로 가지 않고 이제 내가 극복하고 내가 가리라 라고 할 때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으면 빛을 더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많이 경험하면 계속 그런 것이 막 신나갖고 더 하겠죠. 그죠?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가 그런 길이 너무 좋은 길이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계속하면 이게 바로 브라더 로렌스가 하루 종일 일하고서 탁 이렇게 부엌바닥에 앉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뭐 하루 종일 일했든 뭐 1시간을 운전하고 왔든 이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이 설거지하면 힘들죠. 그죠?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빛을 그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이 욕할 때 욕하면 나도 내 안에 있는 게 욕을 해라. 아니면요 대꾸 좀 해라. 너 잘못 안 했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요 어머 내 속에서는 조금 이게 막 대꾸도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안 했어. 어떻게 안 했어. 그랬더니 막 내 마음에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꾸하라는 건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죠? 누구랑 싸워라. 뭐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손해봐라는 있어도 누구한테 싸워라. 뭐 대꾸해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치만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배니까 대꾸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돌아서고 집에 가는데 뭐 너무 기쁜 거예요. 대꾸를 안 하니까 기쁜 거야. 그런 경험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빛이 막 느끼는 그 순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 브라더 로렌스가 뭐 엄청 뭐 막 훌륭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의 기도는 평상시 하고 이제는 열심히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뭐 했겠죠.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그러고서 주님하고 이렇게 다 바라보면 열심히 일한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힘든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딱 앉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빛을 받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희생은 하나도 안 하고 빛만 받으려고 그래. 그죠? 마음의 기도는 지가 그냥 밤에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오지 말어. 남편도 오지 말어. 뭐 이러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기적인 거잖아요. 남편도 오면 안 돼. 왜냐면 나는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빛 받는 것보다는 그거는 연습. 마음의 기도는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연습이 돼야지 이럴 때 탁 붙잡을 수 있으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연습. 근데 큰일 터지면은 주님이 빨리 바라보지니까 혜택을 받는 거죠. 그죠? 내가 뭐 바라봐야지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큰일이 딱 터지면 그동안 연습한 거를 탁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대로 내가 대꾸할 때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막 온다는 표현을 그들은 쓰지만 제 표현은 빛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빛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걸 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뭐 2시간씩 하고 올 때 때로는 이제 비도 오고 때로는 트래픽도 많으면 이게 내가 좀 이게 조금 기분은 안 좋잖아요. 그죠? 말씀은 못 알아들어도 내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왔는데 그 트래픽을 뚫고 그 어려운 마음의 갈등과 미혹을 뚫고서 와서 앉으면 그래도 왔잖아요. 그죠? 그 온 거 가지고 그걸 갖다가 육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긴 거를 한 거예요. 뭐 드라이브를 했든 뭐 밥을 했든 한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아무것도 말씀 못 알아들어도 주님이 빛을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우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빛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빛을 뭐 그냥 내면 기도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이렇게 내가 아까워도 내가 싫어도 주님을 의지하고서 해야 돼 하고서 했을 때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그 말씀 지킬 때 오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경험하잖아요. 남편이랑 막 싸울 때 입 다물라고 그랬지. 입을 다물었어. 다물었는데 입을 안 열고 잘 다물었어. 그런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게 바로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많이 받으시고 싶으면 많이 입 다물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건이 터진다는 것도 아유 오늘은 내가
몸도 아프고 아유 교회를 안 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하고서 이걸 극복하고 그냥 억지로 왔어. 앉는 순간에 빛을 받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게 아니잖아요. 말씀 은혜 안 받아도 돼. 내가 그만큼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그게 심는 거거든요. 심는 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육이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주님은 나를 돌봐주실 거야. 어떤 사람은 운전 많이 하면 사고 나는데 멀은데 안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 미오고 온다고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고 오기 때문에 조금 영성을 못해도 조금 부족해도 오는 것을 극복하면 주님은 그냥 빛을 주는다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거를 이게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 해야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냥 마음의 기도하면 될 거야. 될 거야. 하지만 미혹이 자꾸 끌고 가면 언제 내가 영성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이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지만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할 때마다 빛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몸보다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몸을 희생시키잖아요. 그때 그러자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뿌려봅시다. 그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내면 기도만 해. 그럼 무슨 빛을 어떻게 받겠어요? 빛 받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브라더 로렌스는 그 옛날에 뭐 그렇게 많은 똑똑한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이렇게 뛰어나지도 않잖아요. 옛날 분들은 잘 많이 모르잖아요. 그냥 순수하기만 하지. 근데 그분이 하루 종일 일하고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빛을 받는다는 거. 그거를 그 책에서 볼 때 그럼 나는 그렇게 한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또 나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분이 받은 그 빛이나 내가 받는 5시간에 엄동설안에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린 거나 똑같은 빛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고 어려울 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지킬 때 그때 받는 그 빛이 그게 진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는 거는 죄를 보는 빛. 근데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썩을 것을 자꾸 구하잖아요. 썩을 것은 이제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이 마찬가지예요. 내 육은 썩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늘 내 육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파. 근데 그것을 빛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아프다고 쳐봐요. 진짜로 아파. 그래서 요번에는 진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직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진짜 지켜주세요. 믿으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냥 이렇게 포기를 했어.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이제 겉사람으로 그날은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내가 그냥 그냥 이렇게 내가 좀 쉬면 낫겠지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썩을 것을 구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도 많은 사람이 감기 들리고 아팠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도 다들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빛으로 극복하고 왜 못 나오냐고. 그죠? 그게 바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아프다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나 똑같아요. 아픈 것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썩을 것을 구하는 사람은 육체가 후패를 안 한다. 이 말은 내가 썩을 것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이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거를 하는 사람은요. 육체는 후패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옆에 사람 맨날 밥 해주면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종 취급받고 또 아무리 그래도 내 몸이 또 피곤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후패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을 구하는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지 그거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 안 했던 사람은 요거 하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나는 신부가 돼야 돼.
육으로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신부가 돼야 돼 하는데 육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육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육이 후패도 안 되죠, 그죠? 육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죠? 육이 걸어가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마음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육이 안 움직이면 결혼식장에 신부로는 못 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했다. 근데 마음으로는 뜨겁고 그립고 다 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 하면 눈물 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걸 안 하잖아. 주님은 이제 남자친구라는 분은 그래. 나는 대부분 왜 젊었을 때는 외식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돈이 없을 경우에.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성경에 다 써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해드려야지만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얘기만 하고서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말만 한 거잖아. 그죠? 그죠?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인한테 화를 내. 그러면 아니 이웃 사랑하라 그러고서 자기는 왜 부인을 이렇게 욕도 하고 윽박지로 그러냐고. 그거는 행하지도 않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시면서 죄도 안 졌는데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죄도 안 졌는데 가시면류관 쓰고 죄도 안 졌는데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찍어버리고 그냥 다 죽었잖아요. 그죠? 죄를 안 졌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했을 때 죄 하나도 안 졌는데 그렇게 하면은 화가 나겠죠. 그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되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도 진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가 말해놓고 실천하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나는 네 거만 지면 돼. 네 미혹 사탄 귀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이웃사랑을 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완성한 게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웃사랑의 그 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취하냐.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막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루는 게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기도를 해.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뜨겁게 사랑해. 근데 이웃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똑바로 갈 때 십자가에서 나도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입 다물라고 그랬잖아요. 입 다물고서 주님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막 올라오든지 안 올라오든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오면 내 안에 더 마귀가 있으니까 이 마귀를 주님 붙잡고 견뎌야겠다. 죄짓지 말고 견뎌야겠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견뎠는데, 그죠? 나는 죄가 올라오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죠? 죄를 안 지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죄 안 졌어도 입 다무는 거. 입 다무는데 좀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입 잘 다물 수 있어요. 좀 이제 옛날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래도 입 다물고 있어. 입 다물고 있는데 속은 막 부글부글 대요. 왜냐면 있으니까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데 그 마귀를 통해서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견디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속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견뎠어. 대화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견뎠어. 근데 십자가를 마귀한테 못 박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못 견디시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님이 이겨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견디는데 내 안에 마귀를 발견할 뿐인 거예요. 발견하지만 그 마귀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면 3일 동안 견디면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이제 그때서는 빛이 밝아져요. 내가 주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비방이면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서 좀 심기가 불편해서 마귀가 있어서 지금 비방을 입으로 하는구나 딱 보여요. 상대방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심할 때는 얘기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마귀가 심할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 심하니까 내가 입 다물죠, 그죠? 근데 마귀가 안 심하고 그냥 대화를 한다면은 뭐 필요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성취하는 거지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봉사를 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남이 나한테 욕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서 아직 안 됐으면 부글부글 돼요. 그래도 주님 붙잡고 계속 가만히 있어. 그럼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 왜냐면 못하던 거를 잘 견디고서 이게 죄도 안 졌거든. 그게 바로 빛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한 번이라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딱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빛을 받은 거예요. 입 다물는데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견뎌서 빛을 받으니까 마음이 기쁘다. 싸우긴 했는데 기쁘다. 상대방이 싸웠지 내가 싸운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빛을 받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해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의 기도를 해갖고 본밤에 빛이 있다고 해서 나는 신부 될 거야 하면서 육은 하나도 안 움직인다면 결혼식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남자친구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도 안 사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데이트도 안 해주고 그냥 마음으로만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해도 저러면은 뭐 마음으로만 좋아한다고 밥도 안 해주면 어떻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계명만 하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마치 그냥 마음만 좋아하는 거야. 마음만 나 저 사람 좋아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서 행동은 밥도 안 사주고 데이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마음만 좋아하고 돈 안 드는 것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절대로 결혼식을 남자가 이렇게 안 가겠죠. 그죠? 안 가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너무 마음으로 좋아해. 뭐 안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 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이걸 하나도 안 해. 그러면은 예수님이 결혼하자 소리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도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결혼하자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후패한다. 육이 심는다. 육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긴다는 것은 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육이. 근데 육은 하나도 안 하고 마음만 자꾸 좋아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 앉아있던 오래 했던 영성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주님 사랑해. 깊이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리고 육은 하나도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혹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육이 안 움직여 버릇하니까 육이 섬기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면 신부되는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 기도를 집에 가서 아무리 많이 해도 남편한테 섬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하나도 안 섬길 거야. 그러고서 나는 신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기도도 했겠다. 손해보고 입 다물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박으면 빛이 더 밝아지거든요. 그때 빛이 밝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게 사탄인 걸 모르니까 지금 나한테 욕하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현재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악한 영이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서 악한 영이 역사해서 자꾸 지금 막 나를 갖다가 모함하고 무시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는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쟤 앉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욕은 얻어먹었어도 빛이 또 들어오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조금 뭐 욕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 사람은 나는 아무 죄도 안 짓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욕해도 욕 안 하니까 계속 찔릴 때까지 찔러요. 악하니까, 그죠? 계속 찔러. 그러고서 집에 가서 내가 무슨 말 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냐면 심한 말을 하긴 했는데 상대방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게 바로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빛을 주는 거예요. 말을 꼭 했다고 해서 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할 때 가만히 주님 붙잡고 있으면요. 빛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해야지만 빛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자기 안에 있는 영분별을 하지 않으면 육이 사실은 그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신부되려고 하는 그냥 욕심 부리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입 다물면 영분별이 돼요. 미혹이 나쁘게 오는구나. 입 다물면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마음에 마귀가 있구나. 그거를 영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분별하면은 그거를 분별하고서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움직임을 해야 된다. 이게는 그 움직임을 분별하고 했을 때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그때 빛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쨌든 내가 경험을 하면 그렇게 또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깨달아서 빛을 받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 어려운 것을 나쁘게 하지 않고 그냥 했어.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빛을 받는 그 평안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브라더 로렌츠도 뭐 빛이 뭐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남이 그냥 설교하면 듣고 이 정도죠. 평신도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하고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네가 하루 종일 일해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했구나. 불평하지 않고 일했구나. 그러면서 앉으니까 그 빛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은 그냥 뭐 앉아서 내뱉기도 하면서 평안합니다 하는 느낌하고 다른 거. 이거는 하나님이 빛을 주는데 그 빛이 마음속에서 너무 느껴지는 거야. 너무 좋아. 내가 5시간 기다렸다가 예배 드리니까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마음이 막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철철철 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게 브라더 로렌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앉아서 받는 그 빛이나 5시간 엄동설원에 기다렸다가 예배 드리는 거나 그 빛은 똑같은 빛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 책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임재를 느껴야지 막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은사적인 임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희생하고 주님 앞에 앉을 때 받는 그런 빛이지 그냥 갑자기 기쁘고 이런 거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가 빛이라니까요. 근데 희생하면서도 나쁜 생각이 막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분별하고서 좋은 마음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가려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해야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키고 싶지도 않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때가 이름에 진짜로 거두는 때가 와요. 그렇지만 하루에도 하루 종일 일하고 빛을 받는 것도 그때가 이제는 그 빛을 받는 거를 내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지만 진짜로 때는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빛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오시더라도 불평불만이나 뭐 불안이 없겠죠. 그죠? 근데 진짜 주님이 오면 주님 오시니까 이제 가야겠다. 이런 어떤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휴거 때다. 근데 우리는 휴거 때만 뭐 간다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희생하면서 주님 의지하고서 살았다면 오늘도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죠? 빛을 거두는 걸 느끼잖아요. 악한 영을 물리치고 분별하고 내가 말씀대로 극복하고 했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을 오늘 하루도 나는 그 빛의 기쁨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 때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희생하고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대꾸 안 하고 이럴 때 오는 그 기쁨을 오늘도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어느 때 걷었고 어느 때 걷었고 어느 때 걷었더라. 그 몇 번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대부분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한 거지. 그냥 뭐 조그마한 사건으로 걷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큰 사건을 통해서 희생했더니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느껴지더라. 근데 딴 사람들은 그냥 마음의 기도할 때 느꼈다 그러는데 그거는 빛을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것만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혼자서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혼자서. 그죠? 그래서 본인들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천주교 영성이고 수도원 영성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영분별하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낼 때 그때 오는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을 받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려니까 꼭 앉아서 받으려고 그래. 그죠? 앉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받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꼭 희생 안 하면 빛을 안 준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희생이라는 게 다 틀리잖아요. 아플 때도 내가 아픔을 쫓아가지 않고 아파도 내가 징계 칠비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 방법 그런 걸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더니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면서 나아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임재라는 게 그게 빛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는 건 그건 임재가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인 어떤 그 은사를 맛본 거지.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희생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게 말씀 지켜서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그게 빛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주님만 사랑하고 싶지. 누가 설거지 1시간 하루 종일 하고 싶겠어. 그죠? 안 그래요? 복녀가 하나님의 임재 받으려고 방 안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설거지한 거예요, 그분은. 근데 설거지하면서도 왜 저 사람이 안 믿겠어, 그지? 나를 그냥 무시하고 하녀 취급하고 무슨 나도 화나지, 그죠? 똑같아요. 그 사람도 화나고 나도 화나고. 그치만 그 화나는 것은 내 안에 막이다. 그치만 주님 의지하고 계속 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야 내가 마귀도 많이 오긴 했었는데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보냈다. 그럴 때 주님이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빛을 못 받고 일하면서 죄 안 지려고 그러고서 주님 의지한 사람은 빛을 받는다니까요. 그렇다고 마음의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일만 하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마음의 기도도 하고 일할 때 내가 저 사람이 믿고 그래도 그건 마귀다 하면서 말씀을 영분별 해가면서 지켜내야지만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영분별을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입 다물고 자기가 악한 영들을 분별해 가면서 끝까지 가던 길 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영이 막 자라요. 그리고 sometimes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욕할 때 안 할 때 이때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을 내가 아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더 하고 싶잖아. 그죠? 하나님의 임재 한 번 받았으면 다음번에도 또 해야지. 이런 게 이제 됐을 때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많이 그걸 뭐라니 이렇게 한 번에 조금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극복하고 받는 거는 많이 받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말씀을 못 깨닫는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주님이 이기실 거야.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나를 희생하는 거야. 그걸 했을 때 생명의 빛을 그럴 때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군림하고 그냥 자기는 다 옳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육체대로 사는 거죠. 그죠? 아무리 영성사역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군림한다는 그 자체가 그 막이거든요. 자기만 가르쳐야 되고 그죠? 그게 바로 겉사람으로 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교회를 해도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이제 최고인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자체가 군림하는 거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자꾸 이제 어려운 일이 더 생기잖아요. 바보 취급하고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짜증도 나고 낙심도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잖아요. 자기 승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올라오면 그게 막이다 하면 돼요. 승질이 올라오는데 그 승질대로 막 살면은 그 낙심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단이 잡아먹어버리면 내가 사단 편이 되잖아요. 완전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손해보고 입 다물고 섬기고 할 때 낙심하지 말라. 왜 언제까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자꾸 오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그러잖아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밥을 해주면서 내가 뭔데 해야 돼? 왜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와요. 그렇지만은 내 영이 뭐 그 밥하는 행위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짜증 나는 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혹이든 뭐가 오든 간에 이제 나는 영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냥 내 하루를 그냥 살아갈 뿐이다.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주 목적이지 옆에 사람 밥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밥 해주면서 영 생각 안 하면 내가 죄 짓는 거를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 밥 해주다 보면 자꾸 낙심돼요. 그죠? 막 짜증나요. 근데 그런 거를 마귀를 분별하지만 나는 머릿속에서 그런 거 나는 내 영을 성장을 많이 시켜서 주님 오실 때 갈 거야. 내 영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죄 지면 안 되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남을 섬기는 것은 두 번째예요. 내가 죄 안 짓고 내 영을 성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하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밥하는 것만 포커스 한다면 내 영이 뭐 망가지든 뭐 죄를 짓든 이렇게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엄청 짜증난 일이에요. 그죠? 삶 자체가. 그래서 나의 삶은 짜증난 삶의 도가니야. 그치만 내 영만 잘 성장시키면 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면 돼. 이거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낙심 같은 거는 이렇게 와도 그냥 미혹이 왔구나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그죠? 속사람으로 산다는 건 손해보고 입 다물고 섬기고 이게 속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딱 나타나면 겉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분별하고서 계속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 말씀 지키고 그럼 또 빛을 맛보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할 때 겉사람은 자꾸 후패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피곤하겠어. 밥을 맨날 하려면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섬기고 이런 걸 거부한다면 신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기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걸 안 한다는 뜻이에요. 육체 편한 대로 그냥 내 맘대로 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거는 옆에 사람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먼저 나를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입 다물고 있는데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올라와. 그럼 마귀가 나타나거든.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타나거든. 네 안에 빛이 있잖아 그러잖아. 그죠? 우리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기억하면서 마귀한테 따라가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더 건드려. 바보 취급하면서 막 무시해.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입 다물고 있는데 막 부글부글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그죠?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네 안에 빛이 있다.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으니까 일단은 본 마음은 신령해졌어요. 그렇지만 그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거는 이게 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돌아봐서 마귀 따라지고 하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 붙잡고서 악에서 걸려들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쫓아가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죄 짓지 않을까봐 죄 짓기를 두려워하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시험을 이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시험이 아니라 내가 시험에 당하거든. 그죠? 내가 죄를 질 가능성이 막 나오거든. 그냥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라 이런 뜻인 거예요.
시험 받는다는 것은 마귀를 쫓아가서 죄를 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남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다 얘기하는 거, 그죠? 내 정과 욕심, 마귀가 있으니까 너 언제든지 시험 당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본 마음에 너 빛이 있는 사람이니까 빛을 의지해서 죄 짓지 말아라. 빛을 의지해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마귀 따라가면 죄지니까 죄질까봐 두려워서 주님 붙잡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이라는 게 우리 짐 진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남이 상당하면 또 같이 이렇게 조금 위로해주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건 겉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짐은요, 내가 어쨌든 살아온 게 너무 이제 다들 더 어둡잖아요, 그죠? 누구나 할 거 없이 여기 계신 분들도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고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있어.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저 마귀 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괴로워하는구나. 분노나 뭐 이런 것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힘들어하는구나. 이걸 그냥 나는 알고서 그거를 그냥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막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들이 안 됐으니까. 그럴 때 그것을 보면은 내가 그냥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정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얘기해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남의 짐을 이게 서로 져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안 돼갖고 막 괴로워 죽겠는데 남도 안 돼서 괴로워 있어. 근데 나도 짜증나 듣기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 짜증을 보태주고 그 짜증을 보태주고 이러면은 서로가 안 만나는 게 낫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상대방이 안 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이럴 때 내가 주님의 빛을 더 이렇게 잘 받았으면 그걸 잘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같이 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주님이 있을 때 그렇게 좀 잘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가 안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막 울어도 내가 같이 따라 울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서 애통하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주님을 모시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고 주님을 모셔야만 슬픔을 해결하든지 뭐 그리움을 해결하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결 가이드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여기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뭐 듣기도 원치를 않아. 그러면 막 울기만 해. 그러면 그냥 들어주면 돼. 들어주면 그게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죠? 막 울어. 자기가 뭐 너무 불행하다는 등 뭐 아프다는 등 뭐 이러면서 울어. 그러면 저분이 참 힘들구나.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자기는 해결 방법을 몰라서 울고 있는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포착을 잘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낫겠다. 이럴 때는 한마디 조언을 해주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도하는 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짐이 잔뜩 있는데 그 사람 짐을 어떻게 져주겠어요? 내 거를 지금 일단은 주님 의지해서 다 이렇게 짐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요, 남이 막 때려도 예수님을 때려도 가만히 있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막 이제 와서 공격하고 다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해도요, 저 사람이 지금 몰라서 자기가 말하는 게 사탄인 걸 몰라서 나한테 너 죄인이야 너 사기꾼이야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예수님처럼 두드려 맞아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왜 사탄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주님을 엄청 사랑해서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내가 사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그거를 내가 너무 많이 스스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사기꾼이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 왜냐면 아니야 라고 그러면 계속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두드려 패도 주님은 가만히 있는 거나 내가 남이 얻어맞을 때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는 주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할 뿐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마음의 기도를 할 뿐 아니라
내가 사탄을 내 안에서 정말 잘 분별했을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는 사탄이 하는 거를 전혀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게 나쁜 거를 모르기 때문에 네가 미혹 걸렸어? 네가 욕심이 많어? 네가 나쁜 사람이야? 너는 참 영성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나한테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 지가 그렇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사탄이 많이 있어서 컨트롤이 안 돼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고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아프면서도 그죠? 근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때 혹시라도 그 사람이 욕한 사람이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그 안에서 또 나올지 누가 알아요. 그죠? 나중에라도 회개할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또 요거 실컷 하면은 조금 미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냥 가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조금 잘못했나? 이러고 간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은요. 내가 악한 영을 진짜 앓을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럴 때 이웃사랑이 된다고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래서 진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박으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주님 붙잡고 계속 3일 동안 있으면 마귀가 박혀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알아요. 왜냐면 3일을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느 날 평안해졌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하루 고통스럽다가 평안해진 거하고 틀리다니까요. 3일 동안 이게 미혹사탄 귀신이 너무 나를 괴롭혀주니까 막 죽이고 싶은 거야. 믿고 싶은 거야. 근데도 그러면 안 되지. 미워하는 거는 마귀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가 재직지를 않아야 되지. 주님 붙잡고 계속 있는데 이거 끝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끝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평안한 거야. 3일 동안 그렇게 괴롭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금방 편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계속 나를 이제 체크업 해봐야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 속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징계 7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터졌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진짜구나. 또 큰일이 또 주세요. 그러면 또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 징계 7배를 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 일을 살피려니까 입 다물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입 다물면 자기 안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일이거든요. 그죠?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그래 내 안에 마귀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미혹이 왔지만 에이 그딴 게 뭐 그렇게 대수야 라고 했더니 뭐 내가 괴롭지 않더라. 이거는 미혹이 온 거를 내가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악한 영을 내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죄를 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있는 거를 봤다.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따라가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그것도 자랑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그래서 자기 짐은요. 우리가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 사탄은 인간을 괴롭히는 사명.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못 받고서 마귀를 못 받고 주님 따라가는 사명. 그게 신부의 짐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로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면 그거를 십자가를 꼭 자기 자신을 보고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의 길이 내 사명이에요 라고 하면 기분 좋죠. 그죠?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좋아 보이는데 이건 나쁘잖아. 그죠? 십자가는 나쁘고 신부는 좋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나쁜 거는 자기 몸에 나쁜 건 안 취하고 신부라는 소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하나도 안 움직여갖고 자기는 신부 된다고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부로 가는 거지. 십자가 없이 어떻게 이웃사랑이 돼요, 그죠? 첫째 계명을 해서 이웃사랑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계명과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딜 때 그 십자가의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은 신부로 가는 짐이다. 옛날 같으면 신부로 가는 짐 졌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랬죠? 지금은 십자가를 지는 짐이 있어야지만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면 무슨 신부가 어떻게 둘째 계명이 자기가 이렇게 행함이 나오겠어요, 그죠? 자기 죄를 봐야지. 죄를 극복하고서 주님을 모시고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저의 어떤 그 걸어온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받고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나누잖아요. 그죠?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길로 가면 주님을 진짜 만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같이 가면서도 같이 가시는 분들도 줄 것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저는 줄 것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는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좋은 길을 알려드리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역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자기를 보고 뭐 나쁜 거 이렇게 품어대지 않으면 좋죠, 그죠? 그런 것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것을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로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같이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로 이렇게 서로 나눌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귀를 분별하고 극복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빛을 받는 거예요. 그죠? 받는 그 기쁨을 또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내 진 것도, 죄를 진 것도 숨기고서 나 주님 사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입 다물고 나를 봐야지만 내가 정직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안 된 사람이고 나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을 많이 못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고백하고서 더 열심히 가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깊이 사랑해요. 난 신부가 될 거예요. 뭐 이러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거 속겠어요?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신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시겠냐고요. 그래서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뭐 주님 사랑해요 맨날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하면 왜 그렇게 살아, 그죠? 왜 그냥 육체는 그냥 맨날 싸우고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건이 탁 터졌을 때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입 다물라고 그랬으니까 안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싸우고 주님 바라보면 프라다 로렌츠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데 싸워갖고 그냥 죄짓고서 죄책감에 막 시달리면 그거 뭐가 좋아요, 그죠?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냐 성령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알아서 하게 돼요, 그죠? 알아서 내가 입 다물고 견디면 빛이 오고 또 싸우면은 죄책감이 오고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를 본인들이 왜 모르냐 그거죠. 그래서 입 다물고 주님 견디면은 성령의 빛을 받는 거야. 그걸 아시죠? 입 다물고 이게 말씀대로 견디면 어려운 걸 극복하면은 내 마음이 기쁜 성령으로 거두는 거예요. 빛을 거두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브라더 로렌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앉아서 기도할 때 빛의 임재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를 내가 5시간 기다렸다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기다렸다가 딱 앉았는데 너무 기쁨이 막 이게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손해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하는 거는 육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하여 내 영을 위하여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자꾸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마귀가 하지 말라는 대로 하면 육체대로 심은 거잖아, 그죠?
해도 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극복하고서 마귀를 물리치고서 분별하고서 끝까지 하기 힘든 걸 그냥 해버렸어. 남을 섬기는 것도. 그랬을 때 내 마음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이게 영생을 거두리라. 그 영생은 생명이고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빛을 받는 걸 알거든요. 어려운 것을 했을 때 특별히.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산다면 그냥 마음의 기도하고서 혼자 방 안에서 평안한 것만 느끼거든요. 그거는 가짜일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평안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또 마귀가 방해를 해도 분별하고서 그냥 계속하면 오늘도 내가 빛을 받는 걸 내가 기뻐요. 그걸 갖다가 빛을 받는 게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 휴거 때도 당연히 그때는 진짜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은요 예수님이 착하셔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선하다. 아버지만 선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도 선하고 목사님도 선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도를 넘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러잖아요. 아버지만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잘 갖춰줘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죠? 오직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이제 할 수 있다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했다, 내가 효녀다, 내가 많이 도와줬다 이러면은 그건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진짜 착해져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본 마음에는 아버지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마음에서 부글부글해. 그러면 이건 마귀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서 내가 주님의 의지에서 빛을 받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려면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해서 갈 때 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성품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타고난 형성된 거지만 그런 사람도 자기가 열악하면 막 물잖아요. 그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서 자기가 탁 죽으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럼 나도 똑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내가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 나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에서 성취하는 거지 방언하고 내면기도 죽으라고 하고 이래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마귀 모르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모르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지도 모르면서. 그죠? 그거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저 사람이 사탄이 나오는 걸 나는 분명히 봐. 근데 저 사람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는 걸 진짜 모르니까 내가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악한 영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을 본인 거도 모르는 분이 자꾸 이 말을 이제 나도 따라 해야지 그러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이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악한 영을 모르고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악한 영인 걸 분명히 알 때 그 기도가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충분히 알면 남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지만 나도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을 수 있고 또 못 박으면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완성이 돼야지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신부라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다 신부래 예수 믿으면은. 근데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부로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준비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지만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거고, 그래서 남이 뭐라 그러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빛이 없어서. 이러고서 자꾸 그 기도만 해주는 거야 그냥.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남이 나를 해코지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온유한 성품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남이 해코지하면 막 승질 나잖아요. 그죠? 자기 승질이 그게 마귀예요. 승질 나는 거. 그걸 마귀가 있구나 하면서 주님 붙잡고 마귀대로 살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주님을 모실 때 그게 가능한데, 모시기 전에도 내가 그래도 주님 모시고서 영이 성장돼야지 자꾸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서 혼이 나왔기 때문에 혼은 다시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내 혼이 영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영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되고 싶잖아, 그죠? 근데 뭐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영에 주님이 왔으니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은사를 많이 받으면 꼭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내 지정의가 주님을 생각하고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지정의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육체가 잠깐 뭐 절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해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다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그냥 구원받으면 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미혹 사탄 귀신 분별하지 못하면 신령하지 못해요. 그죠? 나쁜 생각하면서 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하면서 남을 갖다 무시하면서 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늘 생각하고 달려갔을 때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은 내 혼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육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는 되지를 않아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도 다 주셨잖아요. 그죠? 목숨도 주시고 용서도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것처럼 내가 속사람으로 살면 나도 다 주는 거예요. 얻어맞아도 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사람으로 계속 살면은 육은 자꾸 사탄이 더 괴롭혀져요. 옆에 사람도 괴롭혀지고 고난이 많이 와요. 아프기도 하고. 그게 바로 후패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살면 육은 후패한다.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영혼육에서 내 새 영적 존재가 하나님, 사탄, 인간이 드러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속사람으로 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의지하고 어려운 길을 그냥 계속 가야 주는 게,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좀 쉬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빚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빚 받는 방법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가기 싫어. 근데 그 가는 그 길이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나쁜 일 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 그죠?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희생하면서 주님 의지한다면 빚을 받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나면 겉사람 속사람은 자기가 저절로 아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 뭐가 겉사람이지? 뭐가 속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손해보고 입 다물고 섬기고 이거 하면 내가 주님 따라가면 속사람으로 가는 거고, 근데 마귀 따라서 편하게 살면 겉사람으로 산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죠? 그 겉사람으로 산 결과 육체로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니까 죄책감이 쌓인다. 그렇지만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것을 분별하면서 주님께 갔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빛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얼마든지 오늘 하루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맛본다는 걸 꼭 쉽게 하나도 안 움직이고 맛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빛을 맛보고 싶으니까 밤에 5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야. 그러고서 빛을 맛봤다 그러는데 그런 빛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육체가 희생했을 때, 마귀의 방해가 올 때 그것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였을 때 빛을 받는다, 그 뜻인 거예요. 빛을 받으시는 건 그렇게 받는 거지, 앉아서 5시간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죄를 밝히는 빛, 이거는 우리가 기쁨을,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 빛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영이 성장되고, 말씀을 행할 때 빛의 그 임재는 내가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을 위해서 자기를 보고서 이제 마귀를 분명히 분별하고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빛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